금년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단 표, 곧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기 들어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한다는 것은 상하고 깨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고,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 형상이 다 깨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하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라는 이 말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담론이라 그러죠. 우리 사회의 거대한 담론이 되었고 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큰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힐링이라는 것도, 힐링 산업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중요한 주제이고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보면은 막 길게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범죄한 사람 와서 기도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으로 가뭄으로 농사를 망가뜨려졌으면 그 와서 기도하면 그들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와서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게 해 주시고, 이런 겁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져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병든 자가, 질병에 걸린 사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이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게 솔로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 이 교회,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항상 이 성전에 거하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더라도 금년표대로 어떤 여러 가지 마음과 몸과 이런 영혼의 질병 가지고 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기에서 다 치유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표가 금년에 이제 아까 외쳤습니다마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고 사람이 마음의 병도 많잖아요. 사실 모든 질병은 뭐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질병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상하면은 뭐 병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못 합니다.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 보면은 세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여기 26절 마지막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사흘을 하루 이틀 사흘이면 3일 맞죠? 예, 사흘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쉬고 있는 3일 동안 가만히 쉬고 있는 거 아닙니다. 3일 동안 서늘한 그늘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그 햇빛이 쫙빛이 내리쬐는 사막길을 지금 3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 앉아 쉬면서 3일 동안 물을 안 마신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우리는 야단 나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계속 걸어가고 있고 그것도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갔던 그 이스라엘 남단 네게부 사막이라는 거는요 엄청 뜨겁습니다. 저도 그 길 걸어봤는데 만약에 맨발로 걸으면 다 타버립니다. 이 사막의 기온이 뭐 50도 60도 올라가는데 사람 못 견딥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3일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 못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우와, 물이 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막 물을 마셨는데 웬걸 마시자마자 뱉어냈습니다. 왜? 써서. 물이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갈증 나더라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뱉어버리고는 그냥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면서 저 가지를 잘라다가 그 물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라라는 곳에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지고 백성들의 몸도 그들의 당한 상처 아픔도 마음도 다 치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라파라 그럽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호와 라파 이러잖아요. 그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뭐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60번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때에 사용하느냐 그 60번 사용되는 거 보면은 우선 육신의 질병을 고칠 때 라파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리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마음의 분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것들을 치료하실 때도 라파란 말이 쓰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 평안을 누릴 때 그것도 고쳐지는 것 그때도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 전인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 치료, 육신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고 마음도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다. 이런 뭐 이 보약 같은 거 약 선전하는 거 보면은 그 약 먹으면은 뭐 병 하나도 안 걸릴 것 같죠. 만병통치약. 가끔 어떤 저 해외 나가서 그 가이드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어디 뭐 쇼핑센터 갈 때 뭐 그 얘기하잖아요.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요 병 다 날 것 같아. 아무 병 어떤 병도 다 날 것 같아. 그러나 그거 먹었다고 다 낫습니까? 안 낫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뭔지 압니까? 아멘약, 아멘약. 예, 신약이고 구약이고 신약과 구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아멘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멘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이 고백하면은 만병통치가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잘 안 하시려고 그렇게 아껴두시려는지 참 모르겠네. 여러분 새해에는 신약도 드시고 구약도 드시고 그 약 드실 때마다 아멘 하셔서 만병 다 치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성가대를 왜 본지 아십니까? 이 성가대원들이 나한테 좀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가대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첫 줄에 이런 금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잘하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 분노, 응어리진 것들, 숫지 내 속마음이 새까맣게 숫처럼 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의 질병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떠날 수도 있고 참 여러분 이럴 때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마음이든 육신이든 영혼이든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디 무슨 돌 앞에 가가지고 빌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이 치료하실 때도 병 진단 나와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무슨 뭐 머리 아픈 약 주고 이러면 뭐 그 방법이 됩니까? 머리 아픈데 배 아픈 약 주고 그러면은 그 치료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과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물으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자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기 나오는 고난의 종,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의 종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는 그 대신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도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뭐 먹을 걸 좀 달라, 돈을 좀 달라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신약도 구약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난의 종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팍스 로마라나 그러잖아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론 로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것은 다 여러분 옛날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예수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오는 게 없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축복은 다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 이 자리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 뜻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효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체 머리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는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훼손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체 발부가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우리의 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사는 날까지 여러분 내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몸 건강히 잘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오늘 말씀 평강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 우리나라는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유태인들 같으면은 뭐 좀 샬롬 샬롬 그럽니다. 그 샬롬이 평화라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뭐 화목,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떤 상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한 이 상태는 어떤 때에 내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샬롬, 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뭡니까? 거룩하게 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이게 바로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 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었을 때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25절 45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성화의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보존될 수가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방탕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탕자처럼 가서 방탕하고 사니까 인생이 망가지지. 인생이 거지 되죠.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뭘 합니까? 내 몸에 병이 들면은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 죄를, 제가 죄 때문에 내가 혹시 몸에 병이 난 것 아닌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열심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은 아, 이거 죄 때문에 왔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지고 방탕하면 인생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방탕과 병이 든다는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있잖아요. 방탕한 생활하면 병 듭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죄를 짓고 방탕하면은 그 병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 병을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은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몸 가지고 그 자꾸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하고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내 건강 치실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탕과 병이라는 것은 뭐 예수 안이든지 예수 밖이든지 다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먼저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은
언제나 먼저 믿음으로 확인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왔는데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말 주고받다가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다.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십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잖아요. 이런 수로보드의 여인이 자기 딸 어린 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와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잖아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내가 개들에게 주는 거 그거 안 맞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는 밥상에 그것 말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요. 그래서 예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야, 내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 나를 개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 딸이 치워라. 내 딸 병 안 고쳐도 좋지. 내가 당신하고 이제 보나봐라. 잘 먹 잘 살아.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갈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정말 개 취급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겸손한 믿음, 자존심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고 자존심 상해도 믿음 지켜내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딸이 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다 믿음을 먼저 예수님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을 보신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과 예수의 구주성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부르짖고 기도한다면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징계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 구름을 달아놓고 장대에 구름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이걸 보면 산다. 안 보면 죽고 보면 산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만 들어가지고 그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런데도 안 보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은 살았고 그 안 본 사람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거를 왜 안 봐서 죽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전 재산 반을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재산 절반 내놓겠다. 야, 보통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들도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 내놓을게. 그래서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예수를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 건데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고 영생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결 멸망당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고 짱대의 뱀, 구리뱀 보기만 하면 사는데도 그걸 못 봐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가서 영생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관계를 회복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다 고친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일부 예배 드리는 조원수 집사님 이춘택병원의 여러분 부원장입니다. 정형외과 부원장이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첼리스트 하는 홍민아 집사님이 또 제중당 한의원 원장입니다.
우리 손세랑 목사님이 중국 한의원 원장입니다. 그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받는데 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병원 치료받고 기도하고 처방하는 약 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때 약을 드실 때 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병원 가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내가 고치게 때려 패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한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치료받으시고 기도하고 약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갈 때 의사를 통해서 한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건강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고,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치유받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든지 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새해 소망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금년 표대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